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22장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자신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죠.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해 있고 또 재정이 궁핍할 때도 모른 척하지 않고 헌금을 보내주고 연보라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몸은 따로 있어도 마음과 문질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끊임없이 교제하고 도우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4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5절에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혹은 왜 인생에 재미가 없나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 옆에 친한 친구 한 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가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친구,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영적인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고난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면류관 여러분 아시죠?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는 왕의 정복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관이었죠. 근데 고대 올림픽 경기 때 이 승리자에게 주어졌던 또 영예로운 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상징이에요. 영예의 상징이에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류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여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계신 인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완전한 기쁨과 그리고 금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보고 지금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금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비슷한 표현을 써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냐? 내가 소망이나 기쁨이냐 자랑할 것,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너희들이 그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한 공동체로 나아간 너희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열매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제가 애썼습니다. 이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어요. 주님 다 아시죠? 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었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함께 환난을 당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내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쓰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금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림 중등부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선생님들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관계가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얘 보세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함께 누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장성해서 주님 위에 살다가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좀비 같고 코찔찔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그리다 만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훗날이라도 이 친구가 잘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이 학생들이 기쁨이 되겠어요? 이 제자들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안 나오던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 즐겁지 않은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중보하고 함께 말 걸어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이 있다면 이 친구가 훗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옆자리에 같이 있다면 주님 얘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인 중등부가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다. 자기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혼자 기도로 풀어가는 것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영적인 교제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모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 너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해. 네가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너희들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감옥에 나가면 빨리 너희들 만나고 싶어. 너희들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도 선생님들, 교사 또 친구들 간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련회 2020년 겨울 수련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 새로 생기면 그때는 또 2021년 신종 코로나가 될 수가 있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그 이름이 이제는 바이러스에 없을 거예요. 그 시국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네. 영혼을 더 담아라 좀. 앞뒤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넌 나의 기쁨이야.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네.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너 보고 싶었는지 이러한 표현들을 약간 닭살이 돋지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게 무엇이고 내가 아파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진지한 고민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페이스북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간증하기 어려워서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나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수련회 때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기가 지금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간증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2명의 친구의 간증이 너무나 제 가슴을 3명의 친구의 간증이 제 가슴을 좀 먹먹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2마디가 제 마음을 멈추게 했어요. 한 마디는 첫 번째 마디는 뭐였냐면 나 지금 힘들어 라는 메시지. 이 친구의 상황을 보니까 이 친구가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자기가 왜 힘든지, 자기가 왜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정서적으로 왜 안 좋은지, 또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을 억지로 힘들게 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간증하는 걸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큰 은혜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지금 힘든 부분들을 오픈하고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제가 막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하고 막 댓글도 안 하고 페메 보내도 막 씹고 그렇게 했던 애가 1년 만에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자기 너무 힘들다. 자기 지금 약 먹고 있다. 너무 한 주 한 주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댓글단 선생님의 말처럼 그 친구가 1년 만에 전체 공동체 앞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한 주 한 주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겹다라고 오픈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또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고, 뭐 사랑해 쪽쪽 뭐 이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고백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 일이라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대가집을 하면서라도 그 친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주는 것이 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 2번째 친구는 전체 친구들에게 오픈하기엔 너무 아직까지 그 용기가 안 나서 강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수년 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보내오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친구가 되게 활발한 친구인데 학교에서 자기를 너무 공격하고 욕하고 막 갈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이유도 없이, 특별히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친구들이 이유 없이 그룹을 지어서 이 한 친구, 이 간증문을 보낸 친구를 되게 어렵게 하고 막 가다가 발도 걸고 대놓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소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우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동일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아예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1년 동안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오게 됐는데 이번 수련회에 억지로 참여했어요. 억지로 기대감 없이 억지로 갔는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자매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제 가슴을 멈추게 했죠.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이 어두운 이 생활을 그만하고 싶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혼자 이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한 거예요. 스스로 몸도 막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내가 나의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시도도 했던 그런 너무 안타까운 너무나 위험스러운 경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려함 속에 걱정 속에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미 이 친구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두움에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옮겨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생활을 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많이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갔지만 이 친구랑 같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또 정기적으로 강도사님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난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이 소중한지 고마운지 그런 게 있다면 표현하세요. 그리고 고마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 안에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지난 시간 우리 수련회 때 말했던 것처럼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둥이라는 이 자매님들은 빌립보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분열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서로 다른 사람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투었을 때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관계 패턴을 살펴보면 한 번 싸우면 끝이잖아. 한 번 싸우면 끝이에요. 한 번 상처 주면 끝이야. 한 번 내가 잘못하면 막 손절하고 절대 다시 이 친구랑 관계하지 않고 나는 이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중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싸웠어요.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 있는 자들끼리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우고 손절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안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됨을 추구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뜻은 다투었을 때도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게 그죠? 감사한 게 우리 임원단 친구들 안에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싸우고 다투고 어렵고 수련회 가기 싫고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수련회 첫째 날에 그 오픈 예배 시간을 끝나고 나서 다시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싸우고 손절한다면 여기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선생님 저를 포함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허구한 날 싸우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손절해야 한다면 아무도 없죠.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툼이 있을 때 할지라도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옆 사람 손잡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같이 손 잡는 거예요. 같이 애찬식 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 증명하고 서로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예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우리 캠프파이어 뭐 한 거지? 이러한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캠프파이어 뭐 했습니까? 가운데 불 두고 원 만들어서 우리 하나야! 라고 한 거고 헤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야! 우리 이렇게 원 만들어서 우리 하나야! 알겠지? 하고 간식 먹으러 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였죠. 캠프파이어.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의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옆에 친구가 너무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막 우울해하고 있어요. 너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장 6장 7절 말씀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해서 한계를 경험하고 더 힘든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또 기도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 위로한다고 손잡아준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좀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와버려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남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손소독제가 필요하잖아. 손소독제가. 근데 이미 내가 나름 빨리 주문했거든요. 제가 빨리 주문했는데 이게 계속 대란이 생기면서 배송이 계속 늦어지면서 한 두세 번 미뤄지더니 결과적으로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위기다 위기. 그 주변에 막 나가보니까 마트 약국 이미 다 손소독제가 없어요. 큰일 났다. 누구한테 말하지?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혼란스러울까 봐. 예. 우리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손소독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너무 사람들이 염려하고 어려움에 빠질까 봐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장로님 병원에서 쓰던 8개가 갑자기 들어오고 이름도 모르는 약사님 통해서 3개가 손소독제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예상할 수 없었던 보건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예, 완벽주의와 원리 원칙주의자와 타협이 절대 없어요. 환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3시간마다 환기하십시오 하고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고 창틀 다 닦고 여러분이 앉아있던 매트 다 알코올로 다 소독한 거 아시죠? 알코올 다 여러분 없을 때 알코올 다 스프레이로 다 뿌렸어요. 다 알코올 소독한 거예요. 손소독제 빨리 써야 된다고. 왜 이렇게 양이 안 주냐고. 애들 다 이렇게 마스크 씌우고 손소독제 하게 하라고 갈구시고 이런 놀라운 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만 저는 기도는 했죠.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련회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손소독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필요한 보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제 능력으로 어떻게 안 돼요? 인맥으로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29명의 친구들이 취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지금도 약간 빈자리가 있잖아요. 예.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련회 또 한 2, 3일 동안 29명의 친구들이 취소해가지고 같이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쉬워. 근데 취소한 것도 아쉬운데 사실 취소했다는 게 이제 회비를 내고 우리는 그 회비에 맞게 이미 다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식수 인원 다 그 전날까지도 개수해서 알려줘가지고 했는데 요 취소한 친구들이 또 뭐예요? 사람이 또 안 오지만 돈도 이제 다시 이분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환불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도 이렇게
취소하더라도 그래도 이 수련회비 헌금으로 이렇게 하시길 참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예, 다시 당연히 환불해 드려야 되니까 막 환불해 주고 하니까 예산이 좀 걱정이 됐었죠. 근데 또 놀랍게도요, 예,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지불하는 그 날에 거기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저희의 모든 상황들을 배려해 주셔서 실제로 마지막 날에 와서 밥을 먹은 식수 인원과 숙소 인원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정을.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산이 모자랐을까요? 남았어요. 어떻게 알았니요? 남았어요. 네, 권사님 안 계시죠? 예, 예산 남았습니다. 네. 예산 남았어요. 네, 감사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산이 여러분 회비에서 남은 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당 한 13만 원 정도 그 비용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반 정도만 내고 가는 거거든. 그 돈은 다 썼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교회 예산 안에서 쓴 것 중에 좀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으면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혹시나 너희 중등이라서 이런 생각 가질까 봐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필요한 대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주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달려가면 뭐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얘가 제 자랑이에요. 제 친구예요. 제가 얘를 위해서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때 교회 안 나오더니 이렇게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얘가 제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귀한 나의 아들 딸, 내가 너의 수고로움을 다 안다. 너의 애씀을 내가 다 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금 면류관을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날을 함께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는 우리 성림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수련회 영상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수련회 영상 스케치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도의 노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사는 이를 자유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중학교 시절 가운데 이 2020년
한 해 가운데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나의 면류관의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나의 자랑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중한 친구들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에게 부욕해 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님 주중부가 그렇게 하나님 더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져가고 지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기쁨에 기쁨을 넣어주셔서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고 함께하는 이 즐거운 만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